십자가 나는 아는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아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찍먹신약으로 우리 김근수 소장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치고요. 네, 송출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방송 제목이 예수는 정말로 12제자를 뽑았는가? 12제자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약간 도발적인 질문인데, 네. 12제자를 뽑았냐, 안 뽑았냐, 이 질문이 하나가 있고, 네. 예수가 진짜 뽑았냐, 아니면 부활 이후에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12제자 뽑은 걸 지어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 이제 질문을 약간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아, 이것도 논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네.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12제자 뽑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근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서는 뽑았냐 안 뽑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는가를 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밋밋한 그 단락인데 상당히 그 재밌는 단락으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소장님 오디오가 조금 요상한 듯한데 오디오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조금 얇게 들어오는데 좀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가까이 해주시면은 네. 소리가 조금 이제 최대로 틀었는데 어떠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한번 어찌됐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음서마다 명단이 그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들이 읽을 때 좀 의아한 게, 아니, 예수 12제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어떻게 명단이 다르냐 이거죠. 말이 안 되지. 1200명도 아니고 12인데. 그러네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2제자 명단은 복음서에 4군데 나와요. 복음서에 네 군데 나오는데, 예. 마가 마태는 타데오가 나오고, 네. 누가와 사도행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는 다데오라고 하는데, 예, 타데오, 예. 야고보의 아들 유다, 둘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일 인물 아닌가요? 아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와 사도행전은 12제자에 다데오가 없고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아들 유다. 이게 가리오 사람 유다 말고 야고보 아들 유다. 야고보 아들 유다. 그럼 다데오하고 야고보 아들 유다가 인물이 다른 거예요? 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12에 이 야고보하고 다데오가 누가 끼고 누가 빠지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12제자처럼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명단이 틀립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품은 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 생전에 12제자를 뽑았으면 어디 돌에다가 새기든지 아니면 나무에다 새기든지 아니면 무슨 피해 맹세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네네. 우리 12명은 목숨을 어쩐다 해갖고 바위에다가 돌을 새기든 어쨌든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의아한 거죠. 그 다음에 이름 순서도 달라요. 서열 순서도, 예. 북한어로 말하면 권력 서열 순서가 다르니까, 네. 이런 이게 허접한 명단이 있어,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아하. 그러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후대에 혹시 12명을 그냥 맞춰서 넣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의심 같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질문은 뭐냐면, 대체 왜 12를 뽑았느냐, 왜 12제자가 탄생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왜 생겼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생겼냐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러면 개신교 가톨릭에서는 도대체 이 12제자를 어디하고 연결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 시대에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를 생전에 예수가 뽑았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배신자 유다를 보면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 유다가 없었으면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복음에. 네. 그거 보면 12제자를 뽑은 것 같다. 아니면 뭐하러 쪽팔리게 12제자를 뽑아놓고 그중에 배신자를 만드느냐 이야기 같으면 굳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어진 이야기라고 해도 뭔가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12제자를 뽑으면 예수가 어떻게 돼요? 사람 보는 눈도 없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네. 뽑은 사람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가 너 이리 와 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네요. 굳이 그 이야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서야 왜 그 예수를 폄훼하는 이야기를 넣었겠느냐. 그렇죠. 예수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를 후대에서 뭐하러 지었겠냐 이거예요. 실제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고 예. 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예수 생전에 12제자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뽑아놓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다 도망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하, 예수가 제자들 교육을 얼마나 엉망으로 시켰길래 아니면 예수가 제자들을 감동을 못 시켰길래 어떻게 한 놈도 아니고 다 도망가냐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명 튀고 7명 남고 네. 아니면 뭐 한 8명 도망가고 4명 남고 해야 좀 균형이 맞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 놈도 안 빼놓고 다 튀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네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전에 12를 뽑았건 예수 운동이 나중에 뽑았건 간에 의미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네네. 이쪽이든 저쪽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가 세운 거하고 예수 운동이 세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의미가.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예수가 뽑았으면 대체 뭘 위해 뽑았냐 이거죠. 왜 12를 뽑았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2명을 뽑은 거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12명 뽑았다고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시대에는 이미 9부족 반은 이미 사라졌고 역사에서. 맞아요. 바빌론 유배 때 이미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라져버린 9부족 반을 뭐하러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해요? 어차피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정통성을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12지파가 있다.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측이 많죠.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자. 네네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뜻을 위해서 12를 뽑았다는 거죠. 네. 이게 별로 큰 이제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뽑았을 것 같다. 예수 운동이 아니고 예수가 뽑았을 것 같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걸 상징하려고 12를 뽑았다 이거 예수가. 네. 그러면 하나 또 질문. 12부족에서 한 명씩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렇죠. 근데 아무나 12명 뽑아놓고 너희들 각자 저기 한 부족씩 대표야 이러면 예를 들면 A는 누구, B는 누구, C는 누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12명만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너희들이 12부족이 대표야. 그러니까 글쎄 우리 부족은 다 유다족인데 우리는 레위족인데 왜 내가 없어진 뭐 무슨 족을 대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12명의 상징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상징으로 했다. 이런 주장이 가장 강해요. 예. 예수가 뽑았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주장은 뭡니까? 뭐 예수 운동이 뽑았다는 주장?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예수 운동 시대와 연결하는 역할을 12제자가 했다.
네네. 그래서 예수의 행동과 말씀을 연결하고 계승하는 걸 12제가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즉 예수와 예수운동의 연결고리를 예수운동이 만들려고 12제자를 그렇게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뭔가 후대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시작이 뭐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류처럼 후대에 예수 운동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운동의 연결고리를 12제자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구경도 못했으니까 바울을 연결고리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이걸 12제자가 했다. 같이 밥 먹고 따라다니기 했으니까 그쵸. 이런 역사적 이제 연속성을 하려고 예수 운동이 쓰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맞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은 예수가 뽑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아,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예수가 안 뽑았다고 가장 주장하는 사람은 불트만이에요. 불투만이. 왜냐하면 예수 제자들이 배신한 것 보면 이렇게 허접한 인간들을 뽑았을 리가 없다. 예수가 네네. 무슨 뭐 교생 실습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예. 뭐 마귀도 쫓고 뭐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병도 고치는 제자들이 마치 교생 실습하듯이 사범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가서 한 달 있다 오듯이 이런 실습으로 보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신화를 좀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훌륭한 업적도 있는데 이제 불트만의 주장을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불트만이 예수의 역사성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화를 벗긴 건 잘했는데 역사를 좀 약간 그 의미를 줄인 그런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불트만은 훌륭한 학자이긴 하지만 반박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글을 쓰는 당시에 그 표현하는 법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너무 현대의 기준으로 이성적인 차원으로만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은 현대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스타가 됐는데 네. 2000년 전에 그 어법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좀 불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어떤 뭐 문화였는데 그 문화를 딱 뭐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성의 눈으로 좀 보자. 그래서 다 그냥 그 신화화된 걸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 야, 그것도 좀 뻥이지. 뭐 이제 요런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어떤 아쉬움? 지금 보니까. 양쪽 다 있어요. 현대인에게 우호적인 설명을 했고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옛날에 그 아름다운 순수함을 약간 훼손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저기 불투만 총신대에서는 거의 마귀 새끼예요. 성경을 감히 예수님을 감히 뭐 이렇게 불투만 얘기만 나와도 나쁜 놈이죠. 불투만은 총신대에서. 하여튼 훌륭한 학자인데 약점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뭐 예수 12를 사도로 이름을 지으셨고 이 구절이 사본에는 없다. 없어요. 이런 그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네. 12를 사도로 이렇게 했다는 게 마가복음에 있는데 사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필사자들을 빼버렸어요. 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못마땅했을까요? 필사자들은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도 하지만 자기 시대에 비추어봐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빼버리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12제자를 사도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가톨릭 신도들에게는 좀 약간 불편한 귀절이에요. 왜 12제자를 사도로 한 것이 빠졌을까? 이거 사도로 해야 가톨릭이 좀 의기양양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 학자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원래 없었다, 이 귀절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더 붙였다.
그 이유는 가톨릭에서 12제자를 마치 예수가 주교들을 임명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사제를 임명하듯이 하는 연속성을 자꾸 주장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근데 성사학적으로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네요. 어떤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또 어떤 부분은 개신교가 좋아하지 않을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다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해석할 때 이제 주의할 것은 내가 가톨릭이고 내가 개신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쪽에 유리한 쪽의 해석을 덜컥 택하면 안 된다는 거고, 원래 의도는 뭔가를 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근데 그러려고 하죠. 네, 많이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서신학이 발전 안 하고 이제 조직신학이 발전했을 때는 네. 개신교 가톨릭이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이 옳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성서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파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원래 성서를 쓴 저자의 뜻이 뭔가를 알자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중점이.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12제자 명단에 처음에는 어떤 일부 제자들의 어떤 뭐 별명 나왔던 그 별명이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예, 뭐 별명이 뭐 쓰여진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예. 그런 게 없는 데도 있었다. 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베드로하고 우레의 아들 뭐 그것이 두 개가 있는 데가 많은데 없는 데도 있고, 그냥 처음에 이름만 쭉 하고, 만일 그 별명을 넣으려면 12명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어 개만 들어가니까 두어 개를 빼는 필사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별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별명을 굳이 넣은 이유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복잡하네. 예, 복잡해. 그래서 성서는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석을 좀 피하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본문이 너무 어려우면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주의자들, 네. 그 성서 단락이 의미하는 내용을 최소한만 끄집어내자 하는 분도 있고, 네. 최대한 끄집어내자 하는 분도 있는데, 분란을 피하려면 최소만 끄집어내는 게 안전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분란을 좀 각오하고서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양쪽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유다, 베냐민, 레위 절반만 예, 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지파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사라졌어요. 바빌론 이후에 그 시대부터 거의 소멸됐고, 소멸이라면 뭐 죽었다 이게 아니고 다른 큰 부족으로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좀 그나마 오래 좀 버티고 있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의 정책은 그 민족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거의 그 민족 자체도 어찌 보면 사라지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 그런 정책을 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게 유대밖에 없으니까 뭐 유다 하면서 유대 이렇게 이야기 남은 거 이렇게 되는 현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부족은 이제 기록만 남은 거고 실제로는 거의 사라졌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요새 신천지들이 날뛰잖아요. 네. 얘들이 12지파면 웃음이 나와요. 그 신천지는 성서학자가 한 놈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기는 놈들이야 진짜. 아니,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요, 요한계시록이 한국을 뭐 이렇게 한국 교회, 한국을 위해서 쓰인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런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놈들이야. 응? 아니 12지파가 어디 한국에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얘긴데. 그 이스라엘도 사라진 거예요. 목시록 써질 때 그 저자가 한국이 저 지구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말도 안 돼. 근데 거기에 홀라당해가지고 넘어가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도 아니 성경이 우리말로 한글로 쓰여졌냐고 그 이야기를 해도 제정신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 좀 진짜. 많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하고 거기에 빠진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고. 네.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얘기를 진행시켜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왜 그러면 주님이 만드셨을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네. 이스라엘이 온 백성, 만 백성,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라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뜻.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다시 돌아서자. 네. 그 상징과 역할을 12제자가 실제로 이제 시작하자. 또 음. 하나는 온 세상에 유다 민족 말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는데 시작하자. 이런 이제 역할을 12제자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의미는 충분히 있죠. 새로운 복음의 시작. 예. 12제자. 그러니까 예수에서 끝장나는 게 아니고 예수 운동으로 연결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 역할의 시초를 12제자에게 시작한 거로. 의미는 충분하죠. 그 12제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카톨릭도 개신교도 없었겠죠. 네,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시작한 것처럼 12제자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펼쳐지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학자들도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조직론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조직 관련해 가지고도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굳이 많은 사람 안 뽑았다. 12명만 뽑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장은 좀 과한 주장인가요? 예를 들면 12제자는 상징적으로 이제 12이 되니까 좋은데 예수가 예수 제자가 12명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수십 명 있고 또 여성도 있고 하니까 12제자로 제한하는 건 좀 무리 같아요. 네. 12제자가 상징적 의미와 역할이 있는데 예수 제자가 딱 12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다들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다. 아, 그렇진 않죠. 그리고 12명이 최고의 그 상급 제자들이었고 그 밑에는 A급 제자다. 아,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수 제자 사이에는요 위계 질서가 없어요. A급 제자 12, 뭐 B급 뭐 72, 뭐 C급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 예수가 제자들 사이의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무슨 누구를 성골 진골 뭐 뽑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의 오해고 오해다. 예.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베드로, 페트로스, 그리고 게바, 반석,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돌을 가리킨다, 베드로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베드로 별명은 이제 바위, 돌, 반석, 우리말로 하여튼 이 물건에다 비유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나무가 귀했고 이스라엘 가보셔서 아시지만 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탄탄한 돌 위에 뭐 건물을 뭐 집을 초가집을 짓거나 좀 탄탄하니까. 네네. 그래서 예수운동 공동체를 베드로라는 상징에다 지으면 탄탄할 게 아니겠느냐 이런 비유로 쓰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수의 행동과 가르침의 기초를 베드로 위에다 놓으면 근데 이 베드로는 개인도 있지만 역할인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라는 역할에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해석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뭐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러면서 개신교는 지금 소장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그래서 제1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어떻게 옛날에는 해석해요? 이제 이런 네. 식의 설명이 좀 흔했는데 네. 말하자면 뭐 개신교는 바울이 세웠고 카톨릭은 베드로에 세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가 한때 유행한 네.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가 교회를 베드로에 세웠다는 규절을 예수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은. 아하. 왜냐하면 예수가 교회라는 단어를 쓴 일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그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규절이고 마태복음 공동체가 예수와 연결을 또 베드로와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낸 규절이라고 생각해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교회를 뭐 베드로에 세웠다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요 규절은 후대 필사자가 쓴 거지 마태복음 저자가 쓴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한 말도 아니다. 이게 지금 성서학계의 공통 의견이에요. 그럼 카톨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황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물론 옛날에는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 이런 속설 해설을 말하는데 이제는 네. 예수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예수 따르면서 조직을 세웠다 이런 쪽으로 약간 물러났어요 이제. 카톨릭도? 아 당연하죠. 성서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톨릭 성서학자는 안 쫓겨나요. 그래요? 이게 괜찮아요? 거의 이제 공통 부모가 됐어요. 상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교황제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사라지거나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설명했겠죠. 예수가 교황제도를 만들었고 일대 교황을 초대 교황을 베드로를 임명했다. 네. 카톨릭에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네. 예수는 교회를 안 세웠는데 세우지 않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의 초대 대표는 베드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의 해석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개신교와 비슷하다기보다 이제 성서신학이 연구가 좀 진척이 되니까 네네. 옛날에 지나쳤던 그런 논리는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게 네. 개신교에 가까워졌다라기보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네. 조금, 네. 근데 이제 어디든 개신교에는 그러면 다들 이제 이런 주장 하거든요.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이 좀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다. 뭐,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더 바르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다. 하면서 이제 개신교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는 짓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카톨릭을 욕합니까? 네? 교황이 성서 신학의 연구 성과를 일단 알고 나면 옛날에 약간 과했던 카톨릭 측의 해석은 많이 줄었어요. 그건 이제 카톨릭 개신교에 따라서가 아니고 성서 신학 성과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는 공동체는 과연 그게 카톨릭이 더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개신교가 따르고 있느냐 이런 이제 주제를 따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네. 둘 다 50보 51보예요. 그러니까요. 예. 족보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가장 그 멍청한 사람들이 족보 자랑하잖아요. 우리 네. 아버지가 어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의 특별히 개혁교회의 전통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개혁교회의 전통이다 해서 항상 개혁을 목표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신대원 들어갈 때, 한국교회 개혁을 저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몇 자 적는 그 난이 있어요. 왜 총신대 신대원 입학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교회 개혁이 제 부르심이다 이랬더니 박형령 교수라고 우리 교단에 뭐 있어야 하여간 박형령 하여간 뭐 거의 우상처럼 섬기는 그 아들이 있거든요. 박아론 교수라고. 그 양반이 뭐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저를 뺀찌났어요. 충신대 입학을 신대원 입학을 왜요? 재면접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거나 그러려면 저 감신이나 이런 데를 가지 왜 총신을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 제가 따지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뺀지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재면접했습니다. 제가. 아니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모순적인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지금 자인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 신학적으로는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개신교 교회론입니다. 아, 그건 가톨릭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아요. 가톨릭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일은 그 역사적 문헌에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 모든 교회 공통인데, 네. 만일 모든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노력을 한다면, 뭔 말이냐면 논리적으로도 자기가 처음부터 출발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소박하게 출발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죠. 아니, 우리는 이게 그걸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이게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 이런 주장 아무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양반은 그 개혁이라는 말에 알러지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 총신대 신대원의 면접을 빠꾸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무슨 이상한 사람이었나. 신대원 입학 안 될 뻔했어요. 그 양반 때문에. 혹시 목사님 박영용 목사가 그 와이프를 두들겨 팼다는 그 목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이 영웅이에요? 박형룡이 와이프 아니고 두들겨 팬 사람이. 아니 박형룡이 아니고 박윤선. 박윤선이 미안합니다. 네, 제가 박윤선. 정보에 실수가 있어요. 네, 박윤선 박사였던 것 같고 박형룡은 아무튼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뭐 학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상당히 축혀 세우는 분인데 그 아들이 꼴통이었어요. 아 진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꼴통짓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 저를 신대원 떨어뜨리려고 그래가지고 재면접해가지고 간신히 입학했네요. 저 군목도 못 쫓겨날 못할 뻔했어요. 군대 끌려갈 뻔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이가. 아유 참.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 중에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나왔지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우리 성경으로는 보아너게라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불같아서 그랬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그 우레의 아들, 뭐 천둥의 아들 그렇게 썼는데 그 당시 천둥, 우레는 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열정적인 걸 상징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한번 김근수 같은 불같은 성질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수장님은. 네. 하여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별명을 붙인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네. 성격이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했을까요? 베드로는 바울보다는 차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제가 볼 때 성질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약간 유머스러운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바울은 남을 꼰질르기를 잘했어요. 이게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기가 베드로를 혼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좀 더 공정했다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혼나고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거기다 인용을 해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근데 바울은 싹 빼버려요. 그렇게 하고 또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도 자기 와이프 데리고 선교로 다녔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빈정대는 기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볼 때 바울은 성질이 아주 별로 이렇게 인품이 닦여지진 않은 사람이고 투덜투덜한 사람이고 거기에다 비면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바울에게 그런 면박을 당했어도 어디서도 그걸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인품이 조금 훌륭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바울보다는 지혜는 좀 모자랐는데 인품 훌륭했던 것 같고 우리 바울은 뭐 지혜는 베드로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인간성은 좀 모자랐던 사람. 제 생각. 베드로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뭐 말을 하면 베드로 제자나 누가 베드로의 그 투덜거림을 그 성세에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예 입을 다물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참아낸 거죠, 베드로. 아마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처럼 본인의 어떤 그 다혈질적인 이 성격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랄까 좀 누그러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해보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평생 약점이 뭐냐면 본인이 예수를 배신했다는 네, 그 네, 과거예요. 네, 그거에 비하니까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난 것은 이건 뭐 세 발의 피잖아요. 네, 네, 내가 예수를 배신한 인간인데 그래 바울 네가 나를 음. 뭐라고 한들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나는 그렇게 혼나도 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괴스러운 그런 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살면서 늘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어찌 보면은 아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래 아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뭐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예. 이게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예수의 진짜 수제자다. 당신이야말로 예수 운동의 그 조직적 기초를 놓은 데 역할을 많이 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도 베드로 마음은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 내가 네. 죽일 놈이지. 네. 남들은 몰라도 난 알아. 내가 예수를 3번 배신한 사람인데 네. 나 부끄러워. 이런 자세로 평생 어떻게 보면 자제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유다교에서 이제 예수 운동으로 쉽게 하면 개종한 사람 있잖아요. 변신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바울은 떳떳한 거예요. 나 예수하고 아무 족보도 없고 제자들하고 뭐 개인적인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 예수가 좋아서 당당히 하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인품은 많이 모자랐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갑자기 그 천둥의 아들,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요한과 형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좀 그런 성형이나 그런 성격이나 그런 뭐가 이렇게 사건들 그런 이름을 불릴 만한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었나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예수 12제자에 들어가긴 하고 성격이 독특해가고 사람들이 기억은 했는데 예.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별로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커다란 업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있었으면 기록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름이 제자들 12명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는 뭐 반석이고 게바다 뭐 언어가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있지만 베드로는 뭐 두드러진 게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뭐 특별히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은 별명을 기록해주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예수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유다는 각각 그 배신과 이런 걸로 이제 역사의 길이 남았고, 예수의 처음 뽑은 4제자는 약간 어떻게 보면 12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그런 주목을 받긴 했는데, 네. 다른 제자는 거의 활약이 없고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뭐 특별히 어떤 역사에 뭔가를 남길 만큼의 어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하면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언급됐다. 그랬나요? 그렇죠. 언제나 이제 이 12제자 명단의 마지막에 유다가 있어요. 아,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관심 있게 안 봤네. 그런데 그리고 유다만 12제자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네. 예수 운동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을 좀 경멸적으로 비하하기 위해서. 근데 또 이 유다인하고 이 가롯 유다가 또 이름이 똑같잖아요. 해필이면. 네네네.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유다 민족, 예수를 거절한 유다 민족 대다수하고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를 싸잡아갖고 거기다 통칭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니들이 왜 예수를 거부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그러니까 왜냐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가
예수 운동하고 유다교하고 갈등이 아주 심한 때잖아요. 아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개심, 분노, 막 불쾌함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때는 예수 운동이 또 소수였잖아요. 그렇죠. 숨어 그렇죠. 살아야 되고 예, 자기를 예. 드러내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방어도 하고 이렇게 위축돼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온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볼 때는 당시에,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는 데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예수 운동이 좀 마이너였고 소수였고 이런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때로는 방어하다 보면 남을 좀 공격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을 쓴 그 당시 복음서 저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유다인에 대해 느끼는 그 분노, 적개심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21세기 네,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는데 네.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유대인을 막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요새 현대 그 이스라엘 국가가 하는 짓이 좀 싸가지 없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유다인을 좀 우리도 공평히 보기는 좀 정서적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런 역사적인 그 흠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의 현대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 많은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네타냐후 그 인간이 그 극우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그 총리는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타냐후하고 윤석열하고 신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하려고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을 안 끝내고 있다. 이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자고. 당연하죠. 그보다 더 험한 요구를 해도 돼요. 예, 자기 살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저것들이 무슨 정치인인가, 진짜. 저 지옥 불구덩이에 진짜 빨리 지금 그 집어 던져도 시원찮은 인간들인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아시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얘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을 망쳐가지고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에 진출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놈들은 밀정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일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 그러면요. 지 살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나라를 망치기 정치할 수가 있냐고요. 일부러. 지 살자고 지금. 참. 아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과 자기가 보던 예수님이 아니었다.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다가 왜 예수를 무슨 이유로 배신했는가 아직 신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문학적으로 각종 소설과 이제 추측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유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예수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진짜 그러네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냥 뭐 어느 복음서에는 돈 욕심이다. 어느 돈 욕심은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 요 정도만 표현하고 있지. 네. 실제 그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는가를 설명은 복음서는 아직 없어요. 아마 복음서 저자도 뭐 유다를 만나본 일도 없고. 네. 그때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을 때 누가에게 자기 뭐 속뜻을 이렇게 말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다와 관련해서는 우리 뭐죠? 도올 선생님께서 그렇게 애용하시는 그 유다와 관련된 유다 복음이 아니죠? 유다 그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네. 뭐 그 내 복음서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문서는 많이 있었어요. 또 예를 들면 도마복음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 뭐 많아요. 마리아 복음 뭐 많아요. 제가 도마복음하고 착각했네, 유다하고. 근데 여튼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유다는 만일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느냐.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예수님을 팔아야만 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다를 지옥으로 보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를 변호하는 해석인데요. 예를 들면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다는 주장은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확장된 해석이. 왜냐하면 사실 유다가 예수를 밀고 하지 않았어도 네. 그 로마 군대가 예수를 왜 체포를 못했겠어요. 그쵸. 네. 대낮에도 체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데려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밀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올 수도 있고, 얼마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의 우리 구원 사역은 없었다. 이건 좀 지나친 과장인 것 같고,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예수는 충분히 체포당해서 죽을 거라는 건 이제 뻔한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누구더라? 김호준이 하는 이야기인데, 유다가 자기 일을 다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 사역을 이뤘는데 왜 유다를 지옥으로 보내냐?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기독교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해설은 이제 그 유다를 변호하는 쪽으로는 점수를 얻을지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아마추어도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고, 그런데 뭐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다가 꼭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어떤 실제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환경은 예수님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분위기로 갔을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라도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든 사형을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다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이렇게 살리려는, 변호하려는 그 가상한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또 유다가 배신은 명백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또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문학적으로 변호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차분한 논리 뒷받침 됐느냐는 건 이제 아마추어 프로 사이에는 차이가 많으니까요. 네, 네. 그 이야기를, 그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 나중에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 체포될 때, 네. 그때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때 또 풍부하게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네, 그걸 좀 이제 어떤 유다의 운명이라고 하는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이슈가 생기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자, 예수는 정말로 12제자를 뽑았는가? 오늘 결론은 뽑았다죠, 답은? 예, 그렇습니다. 생전의 예수는 확실히 12를 뽑았다. 예. 그리고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네. 저는 그것까지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아니, 제목을 약간 좀 자극적으로 맞습니다. 재밌게 해야 그럼요. 우리가 그 주제를 또 생각할 기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소장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수가 12제자를 뽑은 그 나름의 이유와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시대에는 예수 12제자를 계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모두다. 네, 네. 뭐 신부, 목사 이렇게 특별한 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온 세상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니까 또 그 생각나네요. 또 신사돈이 뭐니 하면서 또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 인간들도 또 생각나네. 그런 하여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12명의 사도가 필요 있다 이러면서 뭐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다 세워놓고는 자기들끼리 12명을 따로 뽑았다 이거. 예. 아이고, 대륙- 그거 예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12명의 그렇죠. 제자를 왜 세워? 그렇죠. 이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니 이 신천지하고 비슷한 놈들 아니야 이게.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예수님의 진짜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빼고 진짜 지들이 뭔가 좀 더 A급 제자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신천지나 신사도나 이렇게 이른바 좀 말썽을 부리는 그 단체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성서학자가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그리고 안 아무나 되지. 성서학자 이거.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있으면. 아이, 참.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네.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네, 오늘도 소장님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성환이 편집할 때 나중에 올려주시고요. 이 영상은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